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앞에 또 보시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귀한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정말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알아보시고 5주년 때 오셨는데 네, 그러면 또 10주년이 돼서 다시 5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기 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특별히 고스포드에 오시는 분들은 시드니보다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복을 좀 많이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복을 좀 많이 받으면 뭔가를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복을 받고도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한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또 복을 적게 받았다고 덜 행복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뭔지 모르지만 그 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주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저 복을 받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렇게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는데 라는 사람들 중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내 마음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행복하려고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먼저 행복이란 중요한가? 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질문해 보는 거죠. Positively Happy, 행복의 정석이라는 책에 보니까 수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20살이었던 수녀들을 쭉 찾아봤더니 그 수녀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쓴 편지나 글들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180개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사람들 상위 25%의 수녀들을 봤더니요 90%가 85세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위 25%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감사하다, 행복 이런 말을 좀 덜 쓴 사람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34%는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만 85세까지 살았다. 상위 54%, 하위 11%만 긍정적으로 더 많이 산 사람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95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살 확률이 높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 늘 카톡을 보면 거의 반은 뭘 먹으세요, 뭘 먹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에 관한 확장과 수립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행복과 기쁨,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자긍심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기쁨,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일도 생산적으로 잘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상승작용이라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할 때 배우고 싶은 것을 더 잘 배우고 평소보다 더 많이 친구들과 잘 사귀고 그리고 배우는 기쁨도 느끼고 친구들하고도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저 할렐루야, 이분들이 집에 가장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들을 그냥 안아줘라, 인정해줘라, 칭찬해라, 격려해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화나지 않고 행복해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게 심리학이래요. 그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증명한 것을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가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잘 되면,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행복하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일들이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수잔 시저스톰이라는 켄터키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연구팀을 꾸리고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하고 긍정적인 학생들이요, 기말고사와 같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경험할 때 아주 비관적이고 힘들어하고 늘 부정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시험을 잘 본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적응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가 되는 걸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앨리스 이센이라는 학자도 행복할 때 직장에서 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도 더 유연하게 한다. 그래서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할렐루야 나갈 때 뽀뽀해줘라, 안아줘라, 그러면 봉급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좀 부족합니다, 저쪽은. 네.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 문제만 해도 정신이 없으니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도 이게 너무 크니까 주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은
마음이 힘든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중.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틀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 이센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큰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큰 회사에 가면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면 일이 능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행복해야,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무 크시고 충분하고 넘쳐 흘러서 그분이 흘러나와서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서로 그것을 통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기려면요, 먼저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많고 부정적인 일은 적게 경험하는 삶이다. 산다는 것이 기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도 행복이래요. 또 평온한 마음에서 오는 잔잔한 기쁨에서부터 날아갈 것 같은 강렬한 기쁨까지 모든 감정을 다 어울려서 행복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행복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소냐 류버 머스키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한 얘기예요. 이분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성 심리학 박사 과정을 다 거쳤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일을 공로가 크니까 이 템플던 긍정 심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과연 행복이란 뭔가를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심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심리학도 의학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공부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죠. 그런데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사의 손을 빌려서라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이 났을 때는요,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잘 알고 배워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것은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나 보다 그럼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소니아 루버머스키 교수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유지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관계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조금 일을 해주고 늘 고맙다 그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고,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적이에요. 앞에서 행복이란 긍정적인 일이 많은 삶이라고 했고, 사는 것이 기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매우 성경적이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왔나?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정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저 지옥으로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어둠과 죽음의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저 하늘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나누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구나, 내가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통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 줄 아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거기에 막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아닌 줄 아니까 좀 안 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돼. 좀 잘 된다고 이게 다가 아니니까 거기에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유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산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말하죠. 세상의 메시지를 다 들어보세요. 수도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요거 사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안마의자 사면 당신은 무조건 행복해진다. 엄청 사시더라고. 집에 요거 있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푸른 바다, 푸른 하늘에 그 따뜻한 태엽에서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해진다. 세상에 수도 없이 하는 메시지예요. 요거 가지면 행복하다. 저기 가면 행복하다. 요거 먹으면
건강해서 행복해진다. 요거를 드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쇼핑센터를 헤매요. 요거 사면 행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서 뛰어요. 열심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려고. 저 푸른 바닷가 휴양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인 거예요. 저희가 뭐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막연한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물질을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이 세상은 지금요, 세상의 어느 때보다 더 가장 잘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행복해지는 거야? 아니면 더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행복의 조건이 환경과 그 주위에 내가 가진 어떤 그 주위의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정도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은 내가 이 차를 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 차를 탔을 때는 행복하지. 이거 새 차가 탔다. 그때는 잠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차가 그 차예요. 할렐루야. 그 차가 그 차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적응이 돼버렸어요. 그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집을 사기 전에 저 집을 내가 사야 된다.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이야. 쾌락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 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냥 그 좋은 그 기대 감정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모른대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사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덥석덥석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행복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다시 행복한 마음 갖고 싶어서 또 산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걸 산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데를 여기 갔다 왔는데 갔을 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왔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 그 또 새로운 데를 가야 돼. 옛날 갔던 데 말고 새로운 데. 그러면 거기를 왜요?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쾌락의 쳇바퀴다. 인생을 그냥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하고 나면 행복이 사라지고 하고 나면 행복이 사라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행복을 정말 지속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인 욕구만 잘 채워지면 그 다음은 아무런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이 가져야 만족이 있다. 더 많이 누려야 만족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Secret,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호주 사람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나오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매우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한 바라봄의 법칙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막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봄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의 정석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고 잘 대처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몰입하고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음미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살면 연습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이것이 이미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렇게 얘기하고 행복이 여기 있고 누가 학자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이러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은요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심리학자가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고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그거를 새롭게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용서하고 인생의 기쁨을 음미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정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거쳐서 심리학자들이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행복의 비결.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감사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진짜 감사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축제 분위기가 막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10주년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성화 목사님 존경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10년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더 한 분이 있어요. 사모님 진짜 끝내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존경스러워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10년을 어떻게 오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왔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분들로 마음을 오면 이게 다 막 축제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또 별로 이렇게 감사가 없으면요 뭐 오늘 뭐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10주년? 뭐 그 주가 그 주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분명히 와서 누구는 행복을 누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드니에서 올라왔잖아요. 할렐루야.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스포드 교회가 10년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또 가야 된대. 또 가서 뭐 해야 된대.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0주년, 내년에 또 11주년.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감사가 있으면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막 꽃을 봐도, 참, 오늘 정말 꽃 잘했다. 막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정말 좋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왔다가 다음 주 또 확 내려갈 텐데, 어떡하나. 여러분은 정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직장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학교 가는 것 감사하세요?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감사해라. 하나님이 받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언젠가 제가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봤더니요, 188번 나오더라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쉬워요. 인터넷 딱 치면 딱 나와요. 근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딱 두 구절을 빼고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5절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간구와 기도로, 염려가 있는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가만히 보면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늘 생각하죠. 물질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질까, 그것 때문에 그 물질이 적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넘어지면 안 돼. 자녀가 잘 안 되면 저거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합력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감사로 선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8번이 나오는데 186번은 전부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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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라,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사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똑같은 복이 주어져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감사할 일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평강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주년 맞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정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조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그 마음의 감사, 그 믿음의 감사, 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예수를 통해 오는 그 감사로 우리 안에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눠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행복이 복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